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여기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그 12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두 장에 걸쳐 많은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를 함께 어떤 이야기인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종류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사실 모두가 다 은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은사이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은사일 것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도 은사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든지 예언의 은사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도 사실은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의 종류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은사들을 보게 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다시 한번 살짝만 생각을 해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가 충만했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정말 훌륭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들 간에 은사 경쟁이 일어나듯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냐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워낙 이게 은사의 종류들도 많고 또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는 당신보다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가 있어. 나는 당신보다는 은사가 좀 나빠. 이런 식으로 이제 은사의 좋고 나쁨까지도 은사의 순위도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제일 가는 은사를 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 중에 금메달 은사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또 은사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꿈꾸고 가장 그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가장 크게 여겨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사, 그 많은 중요한 은사, 아주 그냥 너무나 중요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그러면 그 은사가 무엇이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모두가 다 은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도 은사이고요, 소망도 은사이고, 그리고 사랑도 은사인데,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뭐 병 고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무슨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된 은사는 뭐냐? 그러면 그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게 왜 그러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랑이 제일 큰 은사냐?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됩니까? 꽹가리가 되고, 기도를 해도 사실은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것이고, 봉사를 해도 봉사가 아닌 것이고, 헌신을 해도 헌신이 아닌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은사로 이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언의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아닌 거예요. 혹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울리는 꽹가리인 거예요.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뭐 방언을 막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짜 울리는 꽹가리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를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사도 바울은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세워지고 그 위에 무엇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번호가 없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안 나오고 국민으로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땅을 사고 뭘 사고 뭐를 하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안 돼요. 그게 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뭐 돼야 사실은 뭐 땅도 살 수 있고 뭐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그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계속해서 뭐 사랑이 없으면 1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무례하게 되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할까요? 내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은사 때문에 무례하게 되는 경우 많죠.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해요. 은사 때문에 내게 유익을 구해요. 은사 때문에 화를 막 내요. 은사 때문에 악한 생각이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의할 때가 많을 수도 있고, 진리를 찾지 않고 참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또 바라지 못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 이 모습들은 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있죠, 그죠?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사가 충만한. 그러니까 어제는 뉴스도 그런 뉴스가 나왔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면 예배,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목사님을 어떤 남녀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2명이 찾아가서 고무망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목사님을 말하자면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인터넷에서 떴다. 그러면 이제 모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저 찾아와가지고 고무망치로 저를 위협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능력이 많고 해도 결국엔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무례하게 되고 내 유익만 구하게 되고 화만 내고 악한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 찾지 않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사랑의 기능과 역할이, 그러면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결국에는 사랑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니까 우리 거울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그 거울이 아니고요, 유리 거울이 아니고요. 이때는 청동기 같은 그런 거울이었어요. 쇠로 만든 거울. 그래서 실제로 거울이 잘 보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과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지만 사랑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해지고요. 사랑이 있으면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랑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의 처음이자, 그러니까 사랑은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완성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만 사랑이 또 마무리가 되어지면 마무리로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흔한 단어예요. 그죠? 사랑이 너무 흔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들 깨져요. 그죠?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사에 대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냥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이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랑은 뭐 아가페의 사랑이다,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다, 무슨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뭐 거저주는 그냥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아가페의 사랑이란 뭘까요 도대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을 하는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을 한 가지를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랑이 그냥, 저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냥 사랑은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꿔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집어넣게 되면 온통 사랑은 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랑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걸까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완전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 유익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도 온전하게 알게 되고요, 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성공할 수 있게 되고요, 교만해졌던 것도 겸손하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생략된 것도 많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든 단어들 앞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계속 생략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죠.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면요, 놀라운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여기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은 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읽을까요? 4절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에 그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확 드러나죠. 그럼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사랑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가 많고 적고 또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들 그리고 또 수많은 일들로 막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은사가 많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정작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 없어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보여지는 거는 얼마든지. 그럼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시작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마무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실상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분을 그렇게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도 진짜 사랑이 제일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이 제일이 되어야 될까요?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정말 제일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교만해지고 무례히 행하고 자랑하고 믿지 못하고 화내고 성내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다른 거 뭐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제일인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